이 시간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골룸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온라인 중보 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회복 예언의 한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회복 예언의 말씀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37장에 나타난 죽음의 골짜기에 가득한 해골뼈들이 다시 살아 소생하는 영적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에스겔 3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선지자 에스겔의 육체가 아닌 그 영을 이끌어 환상의 배경이 되는 어떤 죽음과 해골이 가득 쌓여있는 골짜기로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가서 선지자 에스겔이 목격한 이 마른 뼈들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혹한 영적 상태를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이 뼈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 중의 뼈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바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그렇게 탄식하는 말씀이 거기에 계속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영적인 환상 중에 바라본 이 해골뼈들은 그 상태가 아주 말랐다라고 한 것은 뭘 의미했을까요? 이 뼈들은 죽은 지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난 뼈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과 동시에 다시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뼈들이라는 사실을 의미해 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깊이 파헤쳐 보면 그동안 19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 다시 회복되어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은 사실상 그 누구도 믿기가 어려운 사실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21세기의 최대 기적이 뭐냐? 그것은 1900년 동안 완전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극적으로 고토로 귀환하는 역사, 이것이 21세기의 가장 큰 기적이라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어지는 에스겔 37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에스겔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황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뼈들이 그것도 죽은 시신도 아니고 다 살은 썩고 뼈만 남았는데 이 뼈들, 그것도 오래된 뼈, 거의 뭐 수십 년이 되는지 수백 년이 묵은지 모르지만 오래된 뼈를 보고 살겠느냐 물으니까 에스겔이 뭐라 대답했겠어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주님, 이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으세요? 또 그랬다가는 잘못하고 얻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주여, 주님의 능력이면 넉넉히 살죠, 믿습니다. 그러기에는 에스겔 믿음이 또 약하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지혜로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죽어 마른 지 오래되는 뼈가 다시 소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인 것을 알고 있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에스겔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 6절 여러분이 잘 알죠. 예수님께서 디베랴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의 오는 걸 보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다 먹게 하겠느냐?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계산자라는, 머리가 샤프한, 아주 이렇게 숫자 계산 잘 세는 데는 빌립이 특별한 은사가 있었다 그래요. 주님도 12 제자 중에 성질 급하고 머리 별로 안 좋은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수학적인 그런 머리를 가진 빌립에게 물은 거예요. 너 이 사람들 대개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 정도의 떡을 사면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것은 왜 그렇게 물었냐면, 친히 그가 어떻게 하실 걸 아시고 빌립을 뭐예요? 시험코자 하십니다. 자, 이거 보면 주님은 언제나 큰 역사를 하기 전에 그 역사에 씌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먼저 시험해 보신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겠느냐 하는 것은 에스겔의 그 믿음을 먼저 시험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으로 한편으로는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이 그
소망 없는 마른 뼈들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가 앞으로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거고 아이를 낳으면 그가 앞으로 큰 일을 할 메시아가 될 거다. 그런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 마리아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다시 말해 결혼도 안 하고 부부 생활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이 가능합니까? 했을 때 그때 천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듣고, 참 마리아가 믿음의 여종이에요. 그걸 듣고 그 다음에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리아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를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케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나와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오늘 본문 37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을 해라. 대언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 네가 말씀을 선포해라.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대언하라고 한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대언자라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자신의 역할이 대언자로 소개함으로써 마른 뼈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놀라운 사역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만 인간인 에스겔 자신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했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은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에스겔 3장 5절 말씀 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자, 이 말씀의 생기라는 건 히브리어로 루아흐란 말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의미해 준 겁니다. Breath of life.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그게 들어가야 뼈들이 살아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에스겔 30장 6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잘 보세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힘줄이 막 연결돼. 뼈만 가지고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뼈와 뼈를 잇는 힘줄을 마치 무슨 기계보로 말하면 이제 전기선 연결하듯 힘줄을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살가죽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생기를 둘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살아난다. 그러면서 그렇게 돼야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을 소생시키는 작업이 두 가지 단계로 지금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단계가 뭐예요? 힘줄, 살과 가죽, 피부를 부여해서 외면상으로는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하는 작업. 이게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럼 둘째 단계는 생명의 기운, 그 블레스 오브 라이프, 생명의 기운,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속사람 영과 혼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명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단계의 과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시조 아담을 창조하실 때 보여주셨던 내용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킹 제임스 역으로 보면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맞아요. 먼저 이렇게 형태를 만드신 거죠. 예,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이제 만든 거. 그러나 그래도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건 겉사람이지. 속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생명의 숨, 이 숨이나 생기나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의 숨을, 그 생기를 그의 콧구멍에다가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렇게 해서 영혼 몸을 가진 인간이 결국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닫고 넘어가야 할 교훈은 오늘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해골대 같은 우리의 죽은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기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때 비로소 소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정말 죄로 말미암아 시들고 죽은 그 영을 살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고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생기로 역사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그 메마른 심령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언제나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해골뼈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었던 그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우리가 모여 중보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또 성령의 생기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속히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속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깨닫는 메시아 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역사가 하루속히 앞당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레바논과 인접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 비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8월 25일 갈릴리 상부에서 있었던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응해 헤즈볼라 소속 관측소를 타격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밤 갈릴리 상부에 위치한 키부츠 메나라 근처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8월 26일 아침
헤즈볼라가 보유한 관측소를 목표로 대응 공격을 가했다고 이스라엘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헤즈볼라의 이번 공격은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지난 7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헤즈볼라 소속원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겠다고 발언한 이후에 세 번째 일어난 공격입니다. في معادلة بدنا نثبتها. حكون صريح اليوم أكثر من أي وقت مضى بهالمعادلة. خل إسرائيل يفهم عندما تقتل أحد مجاهدينا سنقتل أحد جنودكم.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 지난 8월 29일과 30일 레바논과 맞닿은 북부 국경에서 비상 경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가자지구 봉쇄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며 방화 풍선 공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지난 8월 30일 이스라엘군이 탱크를 이용해 하마스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방화 풍선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 남부에서는 23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발생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 정치국장 이스마엘 하니에는 이 테러 운동이 가자지구 경제 제한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 무하마드 알 에마디 카타르 특사는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이스라엘 보안 관리들과 하마스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예루살렘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레바논 알마야데 뉴스는 이스라엘과 테러단체 간의 주장이 달라 회담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전했지만 중재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9일 유엔 안보리는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인 유니필의 병력 수는 줄이는 한편 그 권한은 1년 더 연장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의 블루라인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레바논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결의안에는 유니필의 상한선을 15,000명에서 13,000명으로 줄이는 한편 그 권한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향후 전력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인 유니필은 1976년 레바논 내전 발발 이후 창설됐고 2006년 레바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민간인 1000여 명이 사망하자 유니필의 병력을 증원했습니다. 유니필은 현재 9,400명 이상의 육군과 850명 이상의 해군 병력을 포함해 약 1,25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지를 받고 있는 헤즈볼라가 유니필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해온 바 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는 유니필과 이란 그리고 이란의 하수인인 헤즈볼라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안일한 대응을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켈리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유니필이 헤즈볼라의 위협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유니필이 그 권한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을 레바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 한 팔레스타인 남성의 페타티크바 텔아비브 외곽에서 이스라엘 랍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이 국수주의적인 동기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8월 26일 오후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페타티크바 텔아비브 외곽에서 한 이스라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이스라엘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세굴라 교차로에서의 공격 직후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마을 크파르 사바에 있는 종교기관에서 전임으로 공부한 랍비 샤이 오하윤으로 확인됐으며 테러로 인해 다수의 자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39세이며 4자녀의 아버지이고
피해자의 자녀들은 4세에서 13세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베트 보안국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46세 용의자 칼릴 압드 알칼리크 듀이카트가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받고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듀이카트를 신베트에 넘겨 신문했고 용의자가 정신병력이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살인이 국수주의적인 동기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듀이카트의 테러 활동 이력은 없었다고 신베트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용의자를 수색해 피 묻은 칼을 발견했으며 이 칼은 테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라피 샤이 오하용의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하며 용의자의 가택을 철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테러 직전 트위터를 통해 56년 만에 처음으로 365일 동안 이스라엘인이 테러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테러범들의 가택을 철거하는 관행이 비정부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테러에 대한 억제책으로 가택 철거 관행을 옹호해왔습니다. YNN 뉴스는 이스라엘군이 나블루스 인근에 있는 용의자의 집을 급습해 문서를 압수하고 용의자 가족들에게 사건 발생 전 테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야에어 라피드 야당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내 마음은 냉혹하게 살해된 라피 샤이 오하요네 가족과 함께 있다며 테러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전했습니다. 합법적 취업 허가를 받은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 보안 서비스에 의해 정기적인 검열과 신원 조회를 받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또 전형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은 10대 또는 20대로 중년 남성에 의해 이번 범죄가 발생한 것은 매우 불규칙하고 드문 일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